우리가 보통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정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그 마음이 이렇게 모든 자녀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공평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일까요? 정말 좀 더 아픈 그러한 손가락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이제 물으면은 실은 좀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손가락이 더 아프냐라고 했을 때 병들고 연약한 아픈 손가락을 깨물면 더 아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식도 뭐 똑같은 다 자식이에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죠. 그러나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잘 나가고 그리고 자기 앞가름 잘하고 스스로 그렇게 잘 자기의 인생 개척하는 그러한 자식보다도 오히려 조금 아프고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한 그러한 자식을 보면은 좀 더 이제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이제 되는 거죠. 저희 이제 부모님도 저희 형이 일본에서 이제 그 선교사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은 항상 이제 형한테 이제 전화를 이제 거셔요. 이제 이제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다른 자식들은 다 이제 함께 이렇게 모여서 명절도 지키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큰 아들은 일본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국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명절도 못 지키고 그렇게 외롭게 이제 선교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늘 이제 명절 때 부모님이 이제 형한테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해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바울도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뭐 빌립보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고린도 교회까지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 교회는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무려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총 29장의 편지를 썼어요. 이게 두 편의 편지가 아니라 그러죠. 실은 더 많은 편지라 그러죠. 어찌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7배가 넘는 편지를 쓴 거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는요, 뭐 6배 정도. 뭐 어찌 보면은 뭐 로마서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바울은 총 16장의 로마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 이 전서 후서까지 합치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더 많은 그런 이제 서신을 이제 쓰게 이제 됐던 거죠. 참 이상해요. 문제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바울의 마음이 더욱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바울이 아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을 이제 갖게 이제 되는 겁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는 탕자의 귀향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에 그 초점을 탕자에게 집중을 해요. 아주 초췌해진 얼굴을 가진 그 탕자, 그리고 신발, 한쪽 발은 맨발이고 한쪽 발은 샌들을 신은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은
그 탕자에게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실은 이 렘브란트가 이제 그린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의 이제 핵심은 그 아버지의, 눈먼 아버지의 그 손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왼손은 남자의 손이고 오른손은 여자의 손입니다. 이 왼손, 이 남자의 손은 아주 힘있는 그러한 아주 이 탕자의 등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붙잡고 있는 듯한 그러한 손을 그려놓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오른손은 아주 부드럽게 그 탕자의 그 등 위에 손을 얹은 듯한 그러한 이제 그림을 그려 놓게 된 거죠. 다시 말해 이 탕자의 아버지는 단순히 아버지의 마음만이 아닌 어머니의 마음도 함께 가지고 이 탕자를 한 손으로는 강하게 그를 붙잡고 있고 힘을 줘서 그를 붙잡고 있는 거고, 한 손은 부드럽게 손을 얹어서 그를 위로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죠. 이 아비의 마음, 이 어미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 있죠. 이 마음이, 이것이 바로 탕자의 그 아버지가 가진, 참 그렇게 자기의 그 재산을 다 말아먹고 온 그 자식인데, 그 자식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를 향해 가지고 책망하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 냉큼 나가거라, 이것이 아니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러한 아주 힘찬 아버지 하나님의 손, 그러나 동시에 그의 아픈 마음, 그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는 그 어머니의 손, 이제 그것이 이 탕자의 아버지가 가진 이 아비의 마음이었음을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도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쓰면서 이제 아비의 마음과 이제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격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책망하면서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워가려고 하는 이제 그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이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1장에 1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은 책망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부터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별의별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너희를 보니까 정말 탄식이 생긴다, 정말 마음이 괴롭다, 이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감사부터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고 7절에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에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제 칭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열의 문제, 그리고 음란의 문제, 그리고 이기심의 문제, 뭐 별의별 이제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런데도 이 바울은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책망부터 했던 것이 이제 아니죠. 물론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에 이제 치우쳤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죠. 이제 반면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보시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제 아비의 마음을 갖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난산 중에 낳은 그러한 교회였거든요. 바울이 참 연약했을 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기초가 부족했어요. 복음의 기초가 부족했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참 여러 연약한 모습들이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부모님이 그러는 거잖아요.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도 늘 그러시거든요. 참 너 낳을 때 너가 참 널 힘들게 낳았는데 그래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하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헐 그러셨어요.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난산 중에 낳은 이제 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아픈 것은 이제 바울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 이 연약한 문제는 이제 바울의 이제 어려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 자식처럼 이제 세워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 많고 연약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제 바울이 보게 되는 관점은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부터 하는 게 아니고 축복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복덩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식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식을 위하여 끊임없이 축복하십시오. 결국 축복을 해야 그 축복을 먹고 우리 자녀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이 복의 인생이 되려면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향해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늘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밖에 몰랐던 그 야곱을 향해서도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너는 왜 그렇게 야곱밖에 안 되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넌 이스라엘이다 축복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심령 안에 끊임없이 이 바울처럼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반드시 견고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축복,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한 우리의 만남 가운데도, 우리 사역 가운데도,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도,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실은 이제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싸우게 되면 그러면 괜히 개입하다 보면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오히려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이제 법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중간에 이제 중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딱 중심 잡고 그리고
치우치지 않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은혜 아래 세워가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1장 거기 1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바울이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만 얘기했다면 그러면 이제 그의 이제 부르심은 반쪽인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 콜링은 있어요.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소위 보낸 자가 없다면 하나님 안 보내셨는데 내가 목사다, 나는 목사로 부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반쪽짜리 부르심인 거죠. 보낸 분이 계셔야 되고 또한 내가 그 소명, 콜링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샌딩과 콜링이 함께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날 보내셨고 하나님 보내셨기에 나는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워가고 있음을,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 보내셨다면 이 고린도 교회도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반드시 이 어려움의 문제도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다. 이제 그렇게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전혀 흔들림 없이 중심이 나에게,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의 확신,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갈등 없는 공동체에는 없어요. 갈등이 없다는 것은 실은 내가 죽었다는 뜻이고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낙심할 것은 아니죠. 내가 살아있구나. 우리 공동체가 잘 되어지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잘 되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느냐, 어디에다 더 중점을 두느냐, 이것이 문제죠. 갈등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용납하는 데 중심을 두느냐, 어우르고 포용하는 데 중심을 두느냐,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느냐, 문제의 중심을 두느냐, 아니면 십자가, 복음의 중심을 두느냐, 이제라고 하는 것에 결국은 갈등 해결의 비결이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십자가로 문제를 풀어내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난산 중에 나온 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언변이 아니에요. 자기의 말의 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 십자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바라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아주 거칠어지고 그리고 이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어찌 보면은 어떤 그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공동체라고 하는 말,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제 말은 함께, 같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뜻이 있는 거고요. 그 무누스라고 라는 말은 MUNUS라고 하는 말은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을 이제 가지고 이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갈등에 더 중심을 두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두고 우리가 이 갈등을 품어안느냐, 이제 이것은 결국 우리가 어디에 핵심을 두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이 무게중심, 마음의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이 갈등도 오히려 이제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이제 알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12절, 내가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세 가지 질문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어찌 나누셨느냐, 그리고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리고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세 번의 질문을 던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질문하는 신앙,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신앙. 오늘 너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니? 오늘 너가 왜 이렇게 사람 바라보고 있니? 오늘 너가 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염려로 시작하고 있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찌 나뉘었느냐, 이 질문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아주 중심을 꿰뚫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같이 읽어보셨듯이 5절에 언변이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에도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다시피 은사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충만했고, 능력도, 말의 능력도 너무 언변도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지식도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은사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십자가 복음도 필요 없게 됐고, 부활도 필요 없게 됐고, 다시 오심도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나로 충만하니까, 자신으로 충만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우리는 단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구나, 나의 문제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오늘도 그분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은 우리의 삶이 감탄이 되지만 우리의 인생이 문제를 바라보면 탄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복음 안에서 감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문제 바라보며 맨날 사람 바라보며 탄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복음의 삶으로 살아낼 수가 이제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감탄을 회복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감탄하셨잖아요. 아담을 향해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감탄하잖아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 만드셨던 인생을 향한 하나님 축복이에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오늘도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 감탄하면서, 또 오늘도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 감탄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제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꾸 탄식하면서 감탄을 잃어버린 거죠. 감탄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됨을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복음 안에 돌아가서 복음 안에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다시금 그 복음의 기초, 그 복음의 축복으로 그 복음을 통해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는 삶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